2023년 1월 1일 신년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희들에게 2023년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시는 가운데에 우리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 22일 미국 몬타나주와 노스 다코타 주의 기온은 영하 4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같은 날 미국 콜로라도와 아이오와에선 불과 1시간 만에 영상 5도의 기온이 영하 22도로 급강하했습니다. 이런 일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들로 생각될 만한 일입니다만은 실제로 현실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23일 미국 몬태나 주에서는 기온이 영하 5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기온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미국에서 이렇게 기온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기상이변이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듣는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이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러셨는데요. 그 말씀이 기억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과연 어떤 시대인지 묻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요청, 곧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는 그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셨습니다. 지금 이런 기상이변을 보면서 이것이 이 시대를 통한 이 기후를 통한 하나님의 표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주님의 말씀대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시대가 아닐까, 주님의 재림이 있기 직전의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주님의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권능은 이 하늘의 권능은 하늘의 자연적으로 말하면은 그 하늘에 있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소위 하늘이라고 부르는 그런 영역에서의 큰 변화, 질서의 변화를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영적으로 말하면은 공중권세 잡은 그런 어두운 영들의 그들의 힘이 흔들릴 거다 이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셨습니다. 이 하늘을 지구 과학자들의 언어로 대기권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해석해 본다면 참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기권은 크게 5개의 권역으로 나눠진다고 그러죠. 지표면에서부터 20km까지 대류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0km에서 50km까지가 성층권,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또 80km까지가 중간권, 그리고 또 100km 정도에서부터 690km 정도까지가 열권, 그리고 그 이상 10,000km까지를 외기권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빛의 현상으로 잘 알고 있는 오로라가 일어나는 권역이 바로 열권 65km에서 100km에서 690km 사이가 되는 열권인데요. 그 중에서 열권이 가장 낮은 부분이 100km에서 200km 그 중간에서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층권의 기온은 지표로부터 멀어질수록 기온이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성층권 제일 높은 곳, 그러니까 지표면에서부터 한 50km 정도가 되겠죠. 거기는요 영하 3도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생각에는 대단히 추울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 성층권은 높은 곳이 기온이 높고 낮은 곳이 기온이 낮기 때문에 이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층권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또 지표면에서 멀어질수록 기온이 낮아졌다가 점점점 높아지는데요. 고도 300km가 되면 온도가 추운 것이 아니라 800도에서 9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대기권이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것이 혹시 이런 대기권의 5가지 권역에서 어떠한 질서에 어떤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류권의 권능이 흔들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요 제트기류의 흐름이
어느 부분에서 어느 지역에서는 남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북극권의 차가운 바람이 만약 문이 열리는 거죠. 내려와서 기온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특히 그 몬타나주의 온도가 영하 53도까지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런 대륙권의 질서가 흔들린 그런 하나의 예가 되겠죠.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들에 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기절할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왜 기절하느냐?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의 그 5권역에서 그 질서에 큰 혼란이 일어나면 지구상에서 일어날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절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 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어떻게 바닷물이 피가 되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 이건 소행성이라고 해석이 되죠. 소행성이 아무리 봐도 소행성입니다. 이거는요. 하늘에서부터 소행성이 지구로 들어오는데요. 그 대기권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불이 탑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바다에 뚝 떨어지면서 바닷물이 들 끓겠죠. 그리고 지표면이 쪼개질 겁니다. 바닷물 바닥에 있는 그 지표가 쪼개질 겁니다. 용암이 치솟겠죠. 그러면서 적조 현상이 일어나서 바다의 3분의 1이 빨간 적조가 차서 그 독성으로 인해서, 적조가 내뿜는 독성으로 인해서 바다 생물의 3분의 1 이상이 죽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큰 징조가 뭐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에 잎이 나거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한 것을 보면서 이거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죠. 그리고 1967년 그때에 그 어간에 그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200명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6.1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예루살렘을 회복했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되찾은, 완전히 점령한 거죠. 점령하고 나서 신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이 무릎을 쳤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찼구나.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통치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무릎을 쳤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러니까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이거는요, 저는 쓰나미가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쓰나미. 그리고 26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때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이며, 또 요한계시록의 8장 나팔 부는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런 재앙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는요,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는 이런 자연, 대기권에서의 질서가 다 흔들리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행성이 떨어지는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35절에요.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나라에 뭐 간접 영향은 있지만은 뭐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이 미치고 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36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런 일을 피하라 그러십니다.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십니다. 깨어있다는 것은요, 사람이 잠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말을 시켜도 대답도 못하지요. 뭐 심지어는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이 골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깨어있으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핍니다. 잠자는 사람은 그런 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고 생각하면서 지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느 시대인가를 분별하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마지막 때의 통치,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게 뭡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미국의 그런 추운 날씨가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 뭐 영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덫과 같이 말이라. 그냥 갑자기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2년 12월 26일 오전 7시 59분이요.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섬 서부 해안으로부터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해저에서 미얀마 판과 인도판이 충돌하면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해저에 길이 1000km, 너비 10m의 단층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면서 바닷물이 밑으로 쭉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쓰나미가 아체주의 해변 마을을 덮치면서 아체주에서만 24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모든 관광객들이 바닷가에서 정말 평화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날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어떻게 손 쓸 새도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지진 발생을 미리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쓰나미가 발생할 것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대피하여 목숨만은 보존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있으면 지금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때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겠다. 어떻게 움직여야겠다. 도둑이 언제 올 줄을 알면 주인이
대비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혼인집에 간 주인이 돌아온다. 혼인집에 갔으면 출타했으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즉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가 즉시 문을 열어주는 그런 종이라면 주인이 너무 기뻐서 그 종을 잘 대접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허리를 띠고 항상 준비해 있다가 주님 오시게 되면 주님을 영접해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 받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인집에 간 주인이 돌아올 텐데요. 돌아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주인이 돌아올 시간은 점점 가까워 옵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남자를 남자라 하지 못하고요. 여자를 여자라 하지 못합니다. 남자를 남자라 하고 여자를 여자라 하면 처벌을 받는 세상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미국에서는요. 도둑이 언제 올지 안다면 집주인이 방비를 해서 도둑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것처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깨어서 준비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바다에서 되어지는 일들, 파도 소리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을 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우리는 대홍수 때에 노아의 마음과 삶의 태도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노아는 그걸 히브리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곧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대면할 때 눈과 눈을 마주 보잖아요.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단독자로 서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픈 사람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적용되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으로 표현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이뻐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왜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식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세기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 생각이 깊은 유대인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 근데 그 사람이 남긴 이런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삶은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다. 삶은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다. 산다는 거는 내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는 일이며 하나님의 세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내는 일이다. 그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삶이라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게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것, 그것이 삶이라고 헤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삶 가운데서 고상한 행실, 높이 평가해야 일이 무엇인가? 일어나고자 하는 배고픈 정신이다. 내가 지금 누워 있습니다. 잠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의식이 깨어나서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영혼,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가장 고상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그가 성령 안에서 배고파요. 성령 안에서 배고파요. 여러분, 화폐 제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에 배고픕니까? 돈에 배고프죠. 화폐 제도 안에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우리가 목마릅니다. 돈이 쓸모가 있는 거죠. 화폐 제도 바깥으로 나가면 돈 그 종이 조각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누워서 의식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 일어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픈 영혼, 그것이 바로 가장 고상한 일이다. 헤셀이 남긴 말인데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노아와 아브라함 두 사람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감격하고 잠들어 있는 의식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게, 이 짜득이라는 거는요, 그 마음속에 체다카가 있는 사람이에요. 체다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재구조화된 사람, 그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재구조화됐어요. 우리의 내면은 무엇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까? 돈이 최고야. 육체적 욕망을 채우는 삶이 최고야. 사람의 출세가 최고야. 권력이 최고지. 우리는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질서고 나라의 헌법이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가지고 장난감처럼 굴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까지 굴러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재구조화된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릴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내가 속이 거룩하고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고 챙겨주라는 말씀이 바로 그 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아는, 그리고 세 번째로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시탐이라고 그래요. 이시탐. 이거는요, 이시는 남자고요, 탐은요, 탐맴이라는 형용사의 어미 변화가 일어난 건데요. 탐.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노아는 거기까지 성숙해 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성취될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요, 나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돼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성장해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이걸 가리켜서 의와 거룩의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 11절, 12절, 14, 15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완악해져 가지고요,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듣지 않는 세상이 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걸 보고도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자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호하고요, 의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서로 감싸고 지켜주고, 하나의 아주 의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의와 거룩을 지켜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우리의 행함으로 상급을 받습니다. 행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 받는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하시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건 하지 말아야 돼요. 추잡하지 말아야 됩니다. 개들처럼요. 근데 이거 뭐 개딸이 뭡니까? 좀 좋은 말 좀 쓰지요. 그렇게 추잡하게 놀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특별히 이 가운데서요, 빨리 망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거짓말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그냥 결단을 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기 두루마기는 맨 바깥에 입는 옷이잖아요. 사람 존재의 가장 바깥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행실이에요. 그 사람의 행실. 그래서 그 행실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 이게 거룩이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할 때에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준비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뻐하신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가르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재구조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재구조화하는 걸 가리켜서 성경은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면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하는 건 간구예요, 간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수준만큼 성장해가면 그것이 준비입니다. 그 준비를 한 번 했는데 그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라예요.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고 그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2023년 새해 첫날에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은혜 받았음을 은혜를 입으라. 은혜를 발견하라. 하나님의 배고프라. 하나님을 목말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재구조화해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성장해가라.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보호받고 주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깨어 준비하고 준비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좋으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결속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항상 깨어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